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여 이룬 양성교회를 36년 전에 이 땅 위에 특별히 비산동 한 복판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더 많은 주의 일을 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성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를 돕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마지막 때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도 엎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문 열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와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이 영광홀로 받아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인들짝 늙으랴.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늙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니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
따르라 세상 것들 모든 영광 아침만 깨가 뜨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36주년 우리 교회 창립 예배입니다. 36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곳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 우리의 모든 구원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삶이 있었다면 참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홍문기 장로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6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양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의 종들의 희생과 먼저 된 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오늘날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양성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저희들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 뜻 받들어 주님 기뻐하시는 바를 위하여 주님 안에서 주의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삼겹줄과 같이 힘써 달려나아가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을 다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네팔 선교, 또 우리나라 이 땅에 미자립 선교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먼저 주의 종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와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고 힘 있게 주의 일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나이다. 주님 끝까지 다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곳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일꾼들 많이 보내주셔서 아버지 함께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의 십자가 함께 나눠지고 힘있게 나아가고 달려가 주님 앞에 이를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거듭 성장하며 변화하며 주의 일꾼으로 마땅히 합당한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양성교회가 조그만한 방 안에서 36년 전에 3명을 놓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늘까지도 평탄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드리지요. 36년을 돌아볼 때 남다른 눈물도 굶기도 많이 하고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36년 전에 우리 지금 목사된 큰아들이 두두를 지나고 마대자루를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빈병을 집어 넣고 죽고 돌아다녔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들 지나고 한 3살 된 게. 그래서 동네 마을 사람들이 너 그거 엿사 먹으려고 하냐 사탕 사 먹으려고 하냐 하고 물으니까 건축하려고요.
건축하고 싶어서 병을 죽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 어린 아이가 자라나서 지금 훌륭한 목사가 된 것 보면 어려서부터 남다른 삶을 살았다. 그 아들은 특별히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생들 수련회를 할 때에 수련회를 할 때 회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본인이 지금 안양샘병원, 옛날에는 안양병원이었어요. 안양샘병원에 시체 닦는 일을 자원에서 알바를 떼어가지고 시체를 닦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못 가는 수련회 회비가 없어서 못 가는 친구들을 회비를 내줘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가 시체를 6구를 닦았다는데 친구들 2명하고 지금 같으면 청소년들을 그렇게 부려먹으면 난리 나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 20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법이 무질서했지요. 그 시체를 닦으러 딱 들어갈 때 시체 닦으러 들어가니까 센 문을 탁 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냉동실에서 사람을 꺼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주니어 장목사가 잊어버리지 못할 것은 시체 한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는데 눈을 뜨고 있더라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그렇게 무섭더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눈 감아 그랬대요. 그래도 안 감더라 이거예요. 시체 6구를 닦은 것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본인이 학생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아이가 밤에 잠을 잘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잠을 저렇게 못 자고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할까 했더니 내심은 놀란 거예요. 시체한테. 그 어린 게 시체 닦으러 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가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놀란 데 먹는 약을 한약을 지어서 아이를 먹였더니 그때부터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물으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못 가니까 회비가 없어서 내가 희생해야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갈 수 있다.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다 이 캔 껍데기 알루미늄을 이만한 봉다리에 계속 줍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팔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거 10,000개를 모으면 휠체어 하나를 준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휠체어를 탈 수 없는 노인에게 기증하고 싶어서 이걸 모으고 다닌다고. 남다른 행동을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나니까 사춘기 반항도 없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훌륭한 일꾼으로 주의 일하는 것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먹어야 할 우유를 친구 할머니하고 사는 친구가 우유를 못 먹으니까 그 친구에게 날마다 준 거예요. 도시락을 꼭 2개씩 싸달래요. 찬밥하고 고추장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친구를 먹여야 된다. 그런데 그 친구도 지금 같은 아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주님을 믿으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도 사랑이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는 잘못된 마음들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개인주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랑에 갈증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안 알아주고 사랑해 주지 않고 관심해 주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고를 내는 거예요. 막다른 선택을 하고요. 의지할 곳이 없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시골에 아주 어려운 미자리 교회는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가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목사가 굶든 먹든 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큰 교회라고 여러분 신경 쓰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사명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모르고 배고픔에 관심이 없는 자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도 배 좀 많이 굶어보고 정말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헤맨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이 서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법관으로 있다가 뭐 정치하고 뭐 대도시에서 호강만 하고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서민들의 마음을 뭐를 알아주겠어? 오늘 그러나 우리 양성교회만큼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끝까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보다 못한 교회를 돌보고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아프리카 같이 신발 하나가 없어서 흙 속에서 다니고 자고 옷 한 벌 입으면 365일을 입는 그런 나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에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나도 배고파 봤으니까. 나도 굶주려 봤으니까. 나도 어려서 미국에서 배급 주는 거 받고 그 헌옷을 입고 살았으니까. 이만큼 살게 됐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와 같이 비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모든 교우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뭉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은 사랑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려고 하는 그 영혼을 보면 마음에 불이 타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불쌍한 자들을 보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도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정신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요리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사람이 짐승보다 다른 것은 아름다운 삶을 살으라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 새끼만큼은 좀 보호해 주지만 자신밖에 몰라요. 먹고 싸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값진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여행하는 기간이잖아요. 70년을 여행하는 사람 있고 80년을 여행하는 사람 있고 요즘에는 100세라고 하지만 90년, 100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온 세상을 여행을 하는 기간인데 이 여행하는 기간에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셨다면 우리도 공동체가 되어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그런 자들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삶을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맹목적으로 여행을 다니다가 죽으면 불 속에 들어가면 그거 뭐 하려고 태어났어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산다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양성교회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행을 다니다가 어떤 분은 50살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60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언제 교회를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년이 됐느냐 50년이 됐느냐 하나님 묻지 않아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얼마나 값지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내가 얼마나 값있게 살았느냐,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100년씩 살아도 인간답지 못하게 살면 그거 뭐예요? 저는 사람이 숨을 쉬면서도 병원에서 호수를 끼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인생이 끝났다 저는 봅니다. 산 게 아니에요. 산 사람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나를 위해서 욕심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남들 없는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어려운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힘을 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금요일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요즘에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선교하도록 생각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미자립 교회를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시골에 가난하고 방 안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상가에서도 비참하게 예배드리는 교회, 교인이 10명도 있고 1명도 있고 5명도 있는 그런 교회들만 요즘에 찾아다니는데, 그들에게 빵만 필요하다고 빵만 던져주면 안 됩니다. 왜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하냐? 위로, 힘 실어주는 거. 저는 그곳에 가서 곳곳마다 그 목회자들에게 제가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도 방 안에서 3명 드리고 개척했다. 나도 많이 굶었다. 나도 많이 울었다. 나도 많이 몸부림쳤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다 나를 외면하더라. 돌보지 않더라.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가정집에서 3-4명 드리고 예배 드리느냐고 비난받았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도하여 이루라는 양성교회를 개척하도록 허락하셨으니 나는 하나님만 믿고 그분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하고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절대 실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가 좀 커지려고 하니까 교회를 흔들고 떼거지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도 나는 절대 실망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양성교회를 개척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여러분보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나는 밤이면 청계산 기도원에 꼭대벽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내려오고, 저녁이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 일을 수년 동안 했다. 근 10년간을 이 일을 했다. 기도해라. 하나님은 당신 편이다. 절대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쓸 것이다.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그에게 빵만 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 내가 바로 이 길 때문에 살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 그들은 눈물을 팍팍 쏟아요. 동감이거든. 내가 굶어보지 않았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36년을 살아온 오늘에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에도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네팔에도 교회 짓고 이렇게 곳곳마다 선교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돈 가지고 다니면서 선교비 주면서 곳곳마다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는 목회자 세미나보다 더 값진 이번에 미자립교회 선교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가르치고 한 2박 3일 동안 먹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거지만, 개개인 교회에 문제가 내 눈앞에 보일 때 그 문제를 얘기해주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 지시를 해주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귀하게 너를 쓸 수 있다라는 말을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물질을 지원해 줄 때 얼마나 흡족하고 감사한지, 그들도 감동받고 나는 더 감사하고 주니까 감사하고.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앞으로 더 많이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미자리 교회 10교회째 돌아다녔는데 앞으로 제 목표는 200교회입니다. 그래서 몇 억을 하나님이 주시면 한 해는 안 되지만 내가 건강 있는 이 동안에는 200교회를 나는 대한민국 교회를 순방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을, 그 진로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200교회를 다니려면 한없이 많은 시간이 그리고 수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이 일을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각 교회들을 사랑해서 남들이 외면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돌보며 같이 눈물 뿌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앞으로 아프리카에 한 7개에서 8개 교회를 더 지을 생각입니다. 교회도 그냥 초가집같이 짓지 않고 붉은 벽돌로 지금 저는 것처럼 멋있게 튼튼하게 7, 8개를 더 져서 제 생애 하나님 앞에 20교회 짓는 것을 제가 소원했기 때문에 7개만 더 지면 교회 20개 채웁니다. 그리고 저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한 200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왜? 내가 어차피 이 세상에 올 때 빈손 들고 왔어요.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담박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나만 받고 가면 안 되잖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모든 자에게 말입니다. 어차피 내가 주님이 부를 때 여행 마쳤으니 너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차피 빈손 들고 가요. 난 갈 때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갈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엄청난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불러주신 이유는 합당하게 부르심에 살으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가 되어서 지체들이 되어서 뭉치어서 앞에서 끌면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인으로 멋지게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명의 선교사입니다. 저도 가방끈도 짧고 무명의 선교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종이도 맞들으면은 힘이 생기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수백 명이 종이를 맞들으면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으로 남들같이 수억을 교회를 도울 수는 없지만 작은 것 도우면서 그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기도의 용사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립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 돼요. 어디까지 본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까지 피와 땀과 눈물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고 오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여기는 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는 공동목욕탕이에요. 어떠한 자가 와도 여기 오면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오게 되면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걸 보고 실망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목사도 바라보지 마. 나도 사람이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나도 화나면 집어 던져. 욕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어떤 마음을, 어떤 사랑을 본받아야 되느냐? 당신 몸까지도 아낌없이 버려주시고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이 되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봉사하고 아끼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인데 그놈의 교회는 쌈바구질을 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곳이고 평화가 없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 싸우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아니 교회까지 와서 팔을 나누어서 아블로파요, 바울파요, 개바파요, 목사파요, 장로파요 이러면서 팔을 갈라서 싸워 교회에서. 그 교회는 이미 싸가지가 없어. 끝난 거야. 교회가 싸움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교회는 싸우던 사람도 오면 하나가 돼야 되고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돼야 되는 것이 교회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물고 뜯고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못마땅하면 아니 중이 절간이 싫으면 지가 떠나면 될 거 아니야. 뭔가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목사가 마음에 너무 안 든다, 그럼 가. 다른 교회로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식당이 왜 여러 개야? 내 입맛에 맞는 데 찾아가서 먹으라 이거야. 편식을 하든지 뭐 만식을 하든지.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내 맘에 안 맞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으면 내 맘에 맞는 데 가면 되는 거야. 그 교회를 비난하고 쌈바구질을 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믿어도 복받지 못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말하고 싶어도 아마 김 목사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꼴을 못 봅니다. 단 한 가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꼭 가도록 인도하는 목사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말을 안 들으면 욕을 해서라도, 말을 안 들으면 강제라도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김정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김정은 밑에도 많이 버티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유함을 주면 안 돼. 뭔가 누가 독재로 리더하고 끌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끌어가면 안 돼. 사이비스처럼 재산을 다 바치고 뭐 주님이 어디에 오시니까 어디로 가라, 그런 것은 아주 사기꾼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말씀대로 살으라고 채찍하고 죄를 질 때에 그 길은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잡아 끌을 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세상 어떤 것도 타협은 없습니다. 내가 가다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양성교회에서 36년 동안을 버티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대단해. 앞으로는 몰라도. 왜? 혼나면서도 잘 버티고 따라오니까. 여러분들을 궁둥이나 두들겨주고 단 사탕이나 빼주고 여러분들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하고 그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돼요.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살 수 있도록 고쳐줘야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죄의 길을 가는데도 그걸 보고 그럴 수 있지요. 어디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내 몸으로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값진 것을 나에게 맡길 때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체크해보고 맡기시지 그렇게 함부로 맡기지 않아요. 어제 교회 나왔다고 오늘 축복 주고 내가 10년 기도했다고 금방 축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그러면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고 맡기셔 주셔.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마음껏 주시잖아요. 왜 주실까요? 그 축복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저거 싸가지가 없는 목사구나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요. 선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 나한테 의심하실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내가 칼국수를 사 먹습니까? 내가 그 비용으로 뭐 내 삶의 쾌락을 위해서 삽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물질 관계는 분명한 목사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돈 꿔달라고 그래도 내가 꿔줄 일도 없지만 꾸어주면 1원까지도 나는 따져서 받아. 받을 건 받아. 안 받으면 그게 뭐야? 그 주고받는 게 확실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믿고 줬으면 나도 그 물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확실하게 쓰는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야. 어정쩡하게 아무데나 어떻게 두서없이 써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때 너 내가 준 돈 다 어떻게 했니? 내가 준 축복 어떻게 했니? 아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던 물질을 내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두서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물질이 있으면 두서없이 막 써. 비상금 준비도 안 해놔. 다 신나게 쓰고 돌아다니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또 안 써. 그게 망할 징조예요. 사람은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100만 원이 있으면 11조는 10만 원은 아버지 거니까 계산하지 말고 90만 원 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하나님 앞에 얼마를 헌금할 것인가 떼어놓고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떼어놓고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가 떼어놓고 다만 20만 원이라도 저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여러분 노후도 보장될 거 아니야. 늙어서 자녀들에게 손 내밀지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있는 대로 돈 다 쓰고 먹고 쓰고 입고 사치 부리고 이러다가 나중에 돈 없어가지고 늙어서 말이야. 자식들이 용돈 주는 날이나 딱 기다리고 얼마나 불쌍해. 그런 무질서한 삶을 살지 말아야 돼. 되게 미안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월급을 받으면 봉투채 그냥 가방 넣고 쓰는 거야. 두서없이 사주고 사먹고 시장 가고 날마다 시장 가는 거야. 난 1년에 시장을 3번이나 가나? 내가 필요한 것은 두부하고 콩나물. 우리 김옥분 장로님 도매하잖아. 그거 가져오라는 거야. 이마트 가면 비싸니까 1,000원짜리 2단만 해. 두부 하나가. 그거 가지면 열을 먹어.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잘라서 다 팩에다 넣어놨다가 그거 먹으면 되는 거지. 아니 이게 돈이 왜 들어가? 여러분이 무슨 궁중의 대통령이에요? 날마다 시장 가고 아침 반찬 다르고 점심 반찬 다르고 엄청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아요. 자기 위주로 살아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 양성교인들은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리더하는 대로 따라가주는 사랑으로 뭉쳐지는 그리고 베푸는 교회 또한 사랑에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을 퍼치는 그런 사랑의 교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라.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큰 교회 같이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 교우들 나는 제일 감사한 게 하나가 되니까. 교회 건축을 하는데도 청소하러 나와라 하면 그냥 막
수십 명씩 고만 와달라고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나와서 다 뭉쳐가지고 봉사하는 것을 볼 때 그게 살아있는 교회야. 교회야.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모이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교회만 가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다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60명이 2시간 정도 봉사하면 10명이 열흘을 일하는 품삯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아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부를 안 써요. 우리 소장님이 아니 잡부를 왜 안 쓰느냐. 잡부가 우리는 전교인이 잡부요. 언제든지 일할 거 있으면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느 때는 우리가 못 가니까 공휴일날 이런 날은 전교인들이 가서 다 잡부할 테니까 걱정을 마시오. 근데 우리 소장님이 기도원도 졌잖아요. 기도원을 질 때도 5층까지 그 덤프 씹어둔 트럭으로 모래가 7대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올릴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우들 모으라고 그랬더니 한 40명이 모았어. 여자고 남자고. 5층부터 밑에까지 줄을 쫙 써가지고 세숫대만 한 20개를 샀어. 그래가지고 퍼넣어서 전부 다 올리니까 2시간도 안 걸려. 7대 퍼날렸는데 이게 잡부지 뭐예요. 이게 건축원금이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봉사 못해도 몸으로라도 이렇게 주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건축원금 바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교회가 하나로 뭉쳐질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교회는 개미떼도 아니고 도대체 이런 교인들이 어디 있느냐고. 벽돌이고 뭐고 여러분 수십만 장을 다 올렸잖아. 하나도 잡부 안 썼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가 되어서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여야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되는 것은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살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그 기관은 깨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재물이 되셔야 돼요. 이곳에 오면 여러분들 성격도 고집도 다 죽여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내세우고 여러분 고집대로 하려면 교회는 안 됩니다. 죽어야 돼요. 재물은 죽는 거예요. 살아서 들어왔어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로 뭉치는 교회는 서로 자기를 죽이는 거야. 서로 자기 고집을 버리는 거야. 서로 자기 유익을 버리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마귀는 싸우는 거 좋아해. 마귀는 고집 부리는 거 좋아해. 마귀는 살아있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여기서 풀뚱 저기서 풀뚱 염소 새끼 같이 들여박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36년 동안도 이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도 버텨왔으니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심에 실망드리지 말고 합당하게 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모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가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 교회가 뭉쳐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6년 동안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 없이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사로잡히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종의 인도를 잘 따라서 천국 가서 아버지 앞에 쓸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남들이 받지 못하는 상급을 꼭 받아 누리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창립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우들에게 무엇보다도 건강과 물건의 축복을 주시어서 우리 더 많이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 욕심 부리지 않고 비우며 나누어주며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리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 가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개수들을 이렇게 양성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려고 부르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다 효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으로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건축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건축예물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예물 드립니다. 이 선교예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하나님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예물 드립니다. 36주년 감사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일원금과 기도예물 드립니다. 구제예물 천열매 드립니다. 이 열매 주님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저들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광고는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을 잘 날마다 체크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완공이 다 되어 갑니다. 조금 있으면 준공이 이제 통과될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준공이 돼도 조금 손볼 일들이 많아가지고 아마도 입주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파트 주변에 사전 점검 입주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놓여 있으니까 각 기관들은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기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찬송가 208장 1절과 3절 5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36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난한 자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장과 먼 외국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립니다. 나가실 때는 뒷문으로 좀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